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진행을 맡은 시미밸리 한인교회 반채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데요. 저도 기대함이 넘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 선교팀과 함께 에콰도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로스바코스라는 지역에 갔을 때 일인데요. 그곳에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교회에 방문했는데 한 자매님이 제 손을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드렸는데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서 들으니까요. 남편분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오른쪽 다리 허벅지 윗부분까지 잃게 돼서 1년 동안 방 안에서만 생활하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에 우리 팀 모두가 함께 우리가 휠체어를 한번 사서 선물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휠체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진 바로 후라서 휠체어가 찾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휠체어를 찾아서 이제 가격표를 보니까 135불이었어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사서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선물로 증정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135불 하면 우리 가족들 함께 한 끼 식사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 금액이 선교지로 가면 또 한 영혼에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미국에서 살면서 또 세상 저쪽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In His Time 항상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도 제목 2개가 도착을 했습니다. 허일의 권사님 기도 제목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손자 중 첫 손자가 자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손자의 삶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손자의 이름으로 제가 오래오래 선교 헌금을 하며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있고 남편과 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네, 허일의 권사님, 첫 손자가 자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적어주셨네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권사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달의 영광을 해가 취할 수 없고요. 해의 영광을 달이 취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은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가지는 영광이 다 다르니까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이 우리 허일의 권사님께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함께 우리 허일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허일의 권사님의 소식을 듣고 또 죄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손자가 자폐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위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그 아들을 바라보며 무엇보다 평안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해의 영광이 있듯이 또 달의 영광이 있듯이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허일의 권사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 주님, 허이레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허이레 권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지 형제님께서 영어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Please pray for the USA if the wrong person get elected. Freedom of religion will slow go away.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해 왔고 헌신해 왔고요. 또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종교와 또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지켜져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또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함께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또 이 미국의 리더십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미국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때에 꼭 가야 할 길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 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며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자유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편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CTS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공설운동장 같은 큰 대형 스테디움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함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의 제목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CTS를 통해서 또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영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분야별 건강 전문의들께 현대인의 주요 질환에 관한 건강 상식을 전해 듣는 시간으로 채워갈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건강 이슈는요, 바로 치매입니다. 아무래도 CTS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민 1세대 분들이 많고요. 어르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청장년 분들도 부모님들이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저희 CTS에 이런 질문을 해오십니다. 치매에 관해서 기도 제목도 주시고요. 그래서 부모님의 치매로 인한
기도 제목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치매에 관해서 정해봤는데요. 오늘 건강 상담을 위해서 박성은 신경내과의 박성은 원장님과 전화로 직접 만나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오늘 치매에 관한 도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치매란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 병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치매란 한마디로 새로운 기억을 형성해내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 가지고 있는 기억은 상당 기간 가지고 있지만 최근의 일이나 최근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러면 왜 생기는 병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네, 이제 치매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65%를 차지하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인데, 네,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주로 얘기한다면, 어떤 그 단백질의 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뇌 속에 자꾸 침착이 되는데, 어떤 체질에 따라서 그것이 나이가 되면은 그것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네. 그것이 뇌에 침착이 돼서 뇌가 손상을 당하는 거죠. 네. 그러면 원장님 어떤 분들이 이 치매에 잘 걸릴 수 있을까요? 그런 통계나 또 논문이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몇 가지 클루 어떤 그 증거 같은 것도 약간 있지만 네. 아직 완전히 모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나이고 유전적인 요인은 확실히 있는 거지만 네. 복합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분명하고 아주 간단한 그런 공식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하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제 건망증이 심해지시면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건망증과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건망증이 원래 성격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건망증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저도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네. 예, 그런 거는 괜찮은데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거나 그러면서, 건망증이 없던 건망증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없던 증상, 성격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 치매에 두드러진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 꼭 병원에 가서 치매인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어떤 그런 그 혼돈, 컨퓨전 같은 게 더러더러 온다든지, 성격의 변화가 온다든지,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방금 했던 거 금방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물어본다든지, 네. 또 중요한 것은 그 갑자기 잘 보던 신문이나 TV를 보기 싫어한다든지, 왜냐하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죠. 네. 그러면 치매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신경외과를 가야 하나요? 신경내과가 주로 이제 치매를 관계하고요. 네. 물론 뭐 주치의한테 먼저 가서 의논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네. 또 귀한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은 신경내과의 박성원 원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상식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박성원 원장님과 대화하면서 치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도 하고 또 건강 상식도 나눴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인데요.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내고 또 그 불 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둘러대므로 그때부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고난을 받고 또 고통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네로만 보이고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나?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나? 왜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과연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세상의 위정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북한은요? 그러면 왜 아프리카에서 일본에 27명의 아이들이 그것도 6살 이하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일입니까?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찍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신 다음에 죽음을 보시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옆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위정자들의 다스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이 띄어 영안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십자가 같은 고통 그리고 채찍에 맞는 고통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 같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돌에 맞았을 때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전혀 고통스러웠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 보좌였습니다. 스데반이 그 하늘 보좌를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가 돌에 맞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나에겐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의 삶이 예비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돌 맞는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승천이 주는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데 제자들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이 주는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고, 두 번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기울여 그분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행을 함께 다녀도 함께 간 그 친구와 대화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천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세요? 어려운 일이 많으십니까? 마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아프고 힘든 고난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 바로 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속에 계십니까? 이제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In His Time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CTS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추수감사절 다가오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풍성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